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아멘. 오늘도 모든 문제가 되신 그리스도 앞에 이 시간 예배드려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들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작년에 대구에 와서요. 대구 사람인데 대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장마가 지고 습해지니까 올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라는 생각에 겁을 먹는데 여기에서 꿋꿋이 지역 복음화 또 현장 복음화 때문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사실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가 제일 고민인데요. 하나님 주시는 이유와 또 힘을 가지고 오늘도 이유 있는 인생의 걸음들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현실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고 또 좋았다가도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또 어렵다가도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을 보고 좋아했다가 또 낙심했다가 실패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출애굽기 4장을 읽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노예에서 석국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우리는 잘못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현장과 후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지면 우리는 오늘도 오늘의 문제 속에 우리는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또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 있는 우리 부분들을 더불어 찾았으면 하는데요.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7절부터 22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 지난 주간 봤던 말씀인데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이 올라가도록 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18절에 그들이 네 말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제사를 드리러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겠다라고 얘기해라. 그런데 19절 그런데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너희가 가도록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뒤에 20절에는 어디까지 얘기하시냐? 21절입니다.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며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22절에 그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던 이웃 사람들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들이 금은 폐물과 의복을 주어서 너희 자녀를 꾸미게 할 것이며
애굽 사람의 모든 물품을 취하해서 나가게 되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노예로 있었고 포로로 있었던 그들이 겨우 해방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은금 폐물과 의복을 줄 만큼 제발 가라고 얘기하고 승리자로 나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오늘 4장 1절에 보면 불신앙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3장에서도 계속해서 모세는 소극적이고 또 부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수준과 생각대로 질문합니다.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조금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못 봤으니까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기는 가겠는데요, 만약 저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제 말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모세가 가기 싫으면서 가기 싫은 핑계를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건데요 라고 말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신앙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시고 그에게 오늘 3가지 이적을 보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안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현장에도 많이 나와 있던 내용인데요. 같은 그림인데 이렇게 보면 남자 모습인데 저렇게 보면 여자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 이 모습인데 저렇게 보면 저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제가 이과 출신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저는 좀 따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쉽게 믿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해가 되어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도 제 머리로 이해 안 되면 잘 못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는요,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도 알게 되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렇게 보면 이 그림이고 저렇게 보면 저 그림이는 것을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안 들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요, 우리가 듣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그리고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옆에서 누가 아무리 우리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해도요, 딱 상처되는 말 하나가 딱 우리 마음에 남으면 그것만 남습니다. 백날 딴 얘기 해줘도요, 그거는 절대로 기억 안 남고요. 왜 부모님들이 잔소리하면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놀아라 이 말 하나는 기억해가지고 그거는 꼭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의 실패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문제 속에 걸리고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패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성공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포기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 그 예화 가운데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한 어머니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우산 파는 장수고 또 한 명은 집신 파는 장수인데 문제는 날이 좋으면 우산 안 팔릴까 봐 걱정하고 반대로요. 또 날이 너무 좋으면 우산 그 반대로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걱정하는 것들을 우리 얘기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똑같은 상황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날 좋은 날은 집신이 많이 팔리겠구나. 또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우산이 많이 팔리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우리도 모르게 중요한 것들을 못 보게 하고 문제 속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상처란 말 우리 굉장히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과거가 있고요. 그 과거 가운데 결국은 정도의 차이고 많고 적음의 차이지만 누구에게나 사실은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장남으로 컸는데요. 제가 자라면서 가지고 있었던 제 속에 있는 상처는 장남인데 별로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장남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어디를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내용이 뭐냐? 호은이 형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형인데 호은이가 제 동생이 아니고요. 저는 호은이 형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상처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저는 제가 상처가 많은 줄 알았더니 동생은 동생대로 상처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이 다 가져가고 다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요, 다 나름대로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 이런 수준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한 여자 청년이 있는데요, 본인의 고향은 저쪽 강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평생을 아프셨답니다. 아파도 너무 많이 아프셔서 그 어머니의 기억은 아픈 기억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아프다가 돌아가신 그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머니가 겪었던 병들이 자기에게 똑같이 오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걱정은 뭐냐? 아직 안 왔는데 요 다음에는 여기 올 거고 요 다음엔 여기 올 거고 거기에 딱 걸려있는 여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생각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랑 다른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 가운데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라고 하는 곡을 쓴 제 동료 교육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어서 천국을 갔는데요, 이 친구가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맹장이 나중에 암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대장암으로 죽게 되는 일들을 겪었는데, 그렇게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이 친구도 그 병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수술하고 나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다시 이 병이 또 왔습니다. 재발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병원에 면회를 갔는데요, 제게는 약간 도전이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암은 재발하면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 분명히 풀이 죽어서 힘이 다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친구를 찾아갔는데, 이 친구가 저를 보는데 인제 왔다고 구박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는 이 병에 걸려 있지만 자기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만났기 때문에 우리 집안의 저주는 나로 끝났다, 여기서 끝났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더 복음 안에서 힘을 내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계속 내려오는 병이 또 내게 오면 우리는 그 속에 빠진 겁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상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가정과 또 우리의 경험과 때로는 우리가 옛날에 성공했다는 것과 또 반대로 우리가 대대로 가난하고 실패했다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상처로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실이 맞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제가 들었던 말 가운데 영적인 것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믿음의 일대는 어렵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또 영적인 대물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우상숭배를 많이 했더니 이렇게 우리 집안에는 무속인이 있었고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 속에 걸려 있는 것이 바로 상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지난 모든 날을 하나님은 발판으로 만들 것이며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야곱의 딸 가운데 디나가 세겜 땅에 구경 갔다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창세기 36장인가요? 5장인가요?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그 상황이 너무 억울했던 시므온과 레위가 상대편 세겜 족속들이 할례받고 누워 있는 상황 속에 움직이지 못할 때 가서 그 사람들을 다, 남자들을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이 저주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그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없어지는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요, 같이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는 그 뒤에 성경을 보면 똑같이 저주를 받았는데 시므온 지파는 없어지는, 멸망하는 족속이 됐는데요, 레위 지파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감당하는 제사장 가문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저주를 뒤집는 일이 생깁니다. 복음의 역사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를 뒤집을 수 있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오늘과 다른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요, 모세는 그 상처 가운데 지금 걸려 있고 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0년 동안 왕궁에서 최고의 배경과 공부와 지식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척당했거든요. 오히려 그들이 등을 돌리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얘기해서 사실은 도망 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라라고 얘기하니까 저들이 내 말 안 믿을 건데요. 지난날에 내 과거를 알기에, 내 모습을 알기에, 내 약점을 알기에 저들은 안 믿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모세가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는 자꾸요, 부정적인 것, 약점, 안 좋은 것, 나쁜 것만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사실은 그의 출생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가 태어나서 산모의 손에 의해서 죽지 않고 키워졌던 것도 축복이고요. 그 이후에 공주의 손에 키워지고 또 유모라고 온 엄마 손에 키워지고, 그리고 노예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지난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인도하셨구나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거는 싹 까먹고 뭐만 기억나냐? 자기를 배신한 동족, 자기가 도망 나온 40년의 인생, 또 80년의 지난 과거가 상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좋은 건 까먹고요, 나쁜 건 평생 기억에 남아가지고 우리를 건드리고 아프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사실은 진짜 봐야 될 것은 뭐냐? 본인의 인생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져야 되는데요. 그거 아닌 실패된 인생이 기억에 남은 것입니다. 두 번째요, 모세가 지금 보지 못한 것이 뭐냐? 깨닫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데 3년 된 암염소,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다른 것은 다 그 반을 가르고 쪼갰는데 비둘기는 아마 하찮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쪼개지 않다 보니까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앞으로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400년 동안 팔려갈 것이며 이후에 4대 만에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어지는 그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야 되는데요, 모세에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걸려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또 불신앙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씁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눈 뜨고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손길이 보이는데요,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엘리사는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에 아람 군대가 지금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에 밤새 와서 둘러쌉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보는 그 사환이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것을 보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얘기할 때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기도하고 그 눈이 뜨여져서 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낙심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미 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주의 성령은, 주의 천군천사는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신앙 가운데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 세 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모세에게 알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보여주시는 기적이 있는데요. 그게 3절, 4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뱀을 피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5절에 설명하는데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 개인에게만 증거 주시는 이유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보이라고 주시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저될 때가 있습니까?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적을 통하여 우리 개인에게 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현장의 증거가 되는 기적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의미, 첫 번째 기적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상식적으로 뱀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뱀의 목뒤를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꼬리를 잡으면 뱀이 손을 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꼬리를 잡는 것과 같은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인생을 살도록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지금 불안해하고 불신앙하는 모세에게 두 번째 하나님 이적을 보이십니다. 6절 7절에 얘기하는데요. 모세의 손이 품 안에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이 걸리고요. 다시 넣었다가 뺐더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그 이유를 8절에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세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 첫 번째 기적 가지고는 이거는 마술사도 뒤에 보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안 믿으면 두 번째 기적 이거 보여줄 테니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고 다정하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요. 문둥병은 고대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회에서 절대적인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로부터 단절을 요구하는 병이었는데 이 병에 걸리면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고 그 사람은 신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완전히 도태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뭐냐? 사회와 단절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불치의 병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도 새롭게 고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그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 길을 떠나야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신적인 권능과 또 신적인 권능을 체험하게 하는 동시에 어려움과 문제와 부딪혀 대결하는 두려움 없는 용기와 믿음, 그리고 문둥병과 같은 고통의 상황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이겨내는 믿음을 갖도록 오늘 하나님은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두 가지로 충분해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그 뒤에 9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세밀하게 얘기하시기를 앞에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든이라고 말하면서 세 번째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게 나일 강물을 취해서 육지에 부으면 물이 피가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린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인데요.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인 동시에 그들에게는 신적인 존재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일강조차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을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하고 그리고 지금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이적을 통하여 응답을 주시고 힘을 얻도록, 용기를 얻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중요한 바탕이 되도록 축복하십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본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상처란 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모세가 또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능력을 주셔도 능력은 나타날지 모르지만 말을 해야 전달이 될 텐데 나는 말을 너무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11절 12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은요, 말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눈이 밝은 사람도 맹인이 되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기에 오늘 12절에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뭔가 특별하고 대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에서 있었던 인물들은 사실은 현장을 살릴 만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단했기에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쓰셨기에 대단해진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후대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또 불신앙합니다.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14절에는요 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입과 14절부터 얘기하기를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하면서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말 못한다고 얘기하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의 입에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너희들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 너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16절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복음 없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재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 된다고 얘기하고 못한다고 하는 그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16절에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현장에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는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요 시대와 현장 앞에 증거 가진 자로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자로 세우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응답을 누릴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히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요 오늘 4장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이끌어 오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2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그 말 속에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하기를 지팡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뭔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팡이는 누가 왜 사용하는 겁니까? 나이가 들어 연약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다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나이가 들어 병들었고 약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모세의 가장 약점인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오늘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4장 1절 2절에서 시작할 때만 해도 모세가 말했던 지팡이는 나의 모자람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안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세 가지 기적을 하나님은 이적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못한다고 불신하는 모세에게 네 입과 또 너와 함께 있는 아론에게 그 입에 함께 있어서 저들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고 난 이후에 가장 약점이었던 그 지팡이가 모세에게 가장 큰 응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그 메시지 위에 조금 오타가 났는데요.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가장 약점이었고 가장 본인이 생각하기에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것을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답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있는 상처가 아니고요.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우리에게 발판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함의 상징이자 실패된 모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지팡이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혀진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가장 약점이고 나의 가장 상처였다고 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최고의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고백합니다. 최고의 핍박자였던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전도자로 사용되어졌지만 그에게는 사단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떠나가도록 3번 주님께 구했는데 결과는 떠나가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날에 있었던 많은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었다면 그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지난날의 과거는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뿌리 되어지고 체질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응답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포로에서 속국에서 해방되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미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 모세에게 지팡이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도록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면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과거가 발판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되어지고 또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그리스도로 우리의 각인이 또 우리의 뿌리와 체질이 회복되어지도록 오늘도 오직 예수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알고 듣는 정도 말고요, 정말로 우리 속에 저 깊은 속에까지 이것이 뿌리 내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깁스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에는 조금 가지고 있었던 교만이 뭐냐 하면 저는 사실 운동하는데 겁이 없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철없는 짓인데요, 제게는 준비 운동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가서 뛰면 그게 준비 운동이지 뭐 준비 운동이 필요하냐. 그래서 운동하면 사실 어디 가도 우리 뭐 동네 축구를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학교 다닐 때 저는 저보고 수비수하라 그러면 저는 축구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좀 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운동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누워있게 됐는데 수술을 2번 하고 사역을 몇 달 동안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제 딴에는 교역자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교회를 안 갈 수 없기 때문에 첫 수술하는 첫 주만 교회를 안 갔지 그 다음 주부터는 이 목발을 짚고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갔더니 한동안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보시면 인사가 다리는 괜찮냐라는 인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축구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사실 심하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리를 다치고 그날 저녁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때 위에 누워 있으니까 사람이요, 딱 수술 때 누워 있으면 굉장히 진실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제 속에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 하면 제 안에 불신앙이 확 오고 제 안에 율법이 확 도지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했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일을 일으키셨지? 하나님의 계획에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벌을 주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맨날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든 문제는 발판이다라고 메시지 해놓고서는요, 막상 제가 수술한다고 누워있으니까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 내가 뭐 잘못했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사건을 주시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내 저 속에 가지고 있는 내 각인된 내 뿌리는 불신앙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체질은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구나. 이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을 바꿔먹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사인을 주시고 이유를 주시는 거지 이게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거야. 그래서 지금도요, 저는 병원에 가서 병원 신방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문제를 만난 분들을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문제 가운데 계신 분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지금 내가 이러고 있다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가장 문제와 실패를 당했던 모세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도록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인 오늘도 하나님이 붙잡혀지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불신앙과 염려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 속에 나를 만들어 가시는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실패하여 가진 것이 지팡이밖에 없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가장 약점이며 상처인 그 지팡이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도록 증거를 주시며 이적을 보게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불신함과 불신앙의 체질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약점인 상처가 오히려 발판이 되어져 복음화에 쓰임되어지고 사람과 현장 살리는 응답의 발판되도록 우리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무능한 모세에게 너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가족과 산업과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